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참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원칙들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시리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시리아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고수하고 복음사역을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훌륭한 하나님의 개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250년부터 312년경에 살았던 루시안이라는 분에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에서 태어난 이 신앙심 깊은 학자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상에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할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통찰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이런 은사를 사도들에 의해서 놓인 기초들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루시안은 매우 박식한 아주 지식에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를 교정한 구약 성경의 본문에 대한 그의 글들은 금방 크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학자였던 그가 만든 이 교정판은 시리아와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석은 오리겐의 주석과는 아주 비교가 될 만큼 크게 달랐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풍유적, 알레고리적 해석은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여러 해에 걸쳐서 독사의 독보다 더 치명적인 매우 파괴적인 가르침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루시안은 이런 것들과 맞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는 건설했던 것입니다. 루시안은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설한, 그러니까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선언서와 권리장전으로 알려진 헌법의 한 부분을 작성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근로된 문서들을 제공하였습니다. 바로 이 문서들을 기초로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처럼 루시안도 이와 마찬가지로 문서들에 대한 혼란스러운 혼돈 가운데 있던 시기에 올바른 성경 본문을 옹호하고 보존했으며 그것을 후대에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루시안 또한 복음주의 신자들에게 탁월한 신학 서적을 남겨주는데 그는 올바른 교회 조직과 전도 방법과 관련해서 신자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하는 그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대부분 소실되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극히 적은 양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위대한 업적들까지도 도둑질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루시안은 헬라의 삶과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로마는 아주 극상의 최상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안디옥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당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의 교회에는 다른 어떤 숲보다 더 사랑받던 매우 매혹적인 다프네의 숲이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는 가장 화려하고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최상의 수준의 고전 예술 공연들에 이르기까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매우 풍부했던 것입니다. 루시안은 젊은 시절에 종종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광경들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신앙심이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서 주님에게만 온전히 헌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루시안은 동쪽으로 수마일 떨어져 있던 그 아름다운 마을들과 도시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흔적들에 관해서 기술하였던 바로 그 지역들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은 초기에 단순했던 복음을 고수한 박식하고 헌신적인 기독교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몇몇 기독교 집단들 사이에서 그 세력을 넓혀가는 중에 있던 비성경적인, 비성서적인 그런 가르침들이나 이교의 관습들을 받아들이기를 단호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루시안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안의 젊은 시절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안에 두 가지 운동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던 그런 것을 신속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교와 손을 잡고 있는 그 가르침이 매우 자유적인 운동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 깊은 초석들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루시안의 소년 시절에 그로 하여금 제국의 연약성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 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광신적인 미트라 신교가 이끄는 페르시아인들의 제국을 건설하고 건동 지방의 맹주가 된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제국은 바로 그로부터 5세기 동안 로마의 무서운 적수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루시안이 10살쯤 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의 군주 샤프로 1세가 서방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하여 안디옥을 빼앗았고 로마 황제를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된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샤프로 1세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이 두 제국 모두가 탐내는 대상이 되었던 도시 안디옥은 루시안의 사역으로 다가오는 세계를 향해서 동방과 서방 모두의 그 영향력을 행사를 가능하게 해준 매우 적절한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얼마 후에 혈기왕성한 군인이었던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로마 정부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유약한 황제들 때문에 많은 손상을 입고 위축되어 가던 그런 로마 제국의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일들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사모사타에서 태어난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안디옥의 이제 주교로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는 자신의 가르침들로 인해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교회들의 그런 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 폴이라는 사람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들이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해서 한 교리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루시안은 이 일로 인해서 처음으로 우리 주님의 신성과 관련된 투쟁의 그런 천둥소리를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투쟁은 325년의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유명한 종교회의였던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기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시안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교회들과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교회들은 피차간에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원전에 2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에 알렉산드리아는 이교와 타협하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수도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는 그런 주변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까지 700년의 세월 동안 이 세상의 이교주의 수도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루시안은 유대의 교회들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유대 교회들은 장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형이었습니다. 루시안은 안디옥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위험한 그런 교회들의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애쓴 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또한 서방의 교회와 동방 교회가 어떻게 해서 결국 분리되어 버렸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 4가지 사실로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PPT 보시듯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대학의 창시자들은 전통을 드높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일찍이 150년경에
저스틴 마트가 이를 지지하는 편에 섰습니다. 저스틴 마트는 클레멘트의 서성이었던 타티안의 정신적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교수진들 중에 가장 유명했으며 오리겐의 서성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이교의 철학을 섞지 않는 이상 자신은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다닌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로마의 주교였던 빅토르 1세가 190년경에 일요일을 교회의 특별한 예배일로 제정하는 일을 돕기 위한 연구를 지중해 유역에 계속하기로 클레멘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교도들 사이에서 일요일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이미 높임을 받고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전히 7번째 날을 넷째 계명의 안식일로서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넷째, 빅토르 1세가 오만하게도 부활절이 항상 일요일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모든 동방교회들에 대해서 파문을 선언하였을 때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주교에 의해 자행된 영적 폭정의 첫째 결과인 이 선언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아는 알렉산드리아의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큰 미움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많은 세인들에게 잊혀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네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가 사모타사의 폴 문제로 고투하고 있을 때 루시아는 두 진영 모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둘 중 그 어떤 척도 이길 수 없던 것처럼 여겨지자 그들은 이교도였던 아울렐리우스 황제에게 이 문제를 이제 호소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들이 이끌던 진영은 이 이교도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신성에 관한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황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하기를 거부하고 이 문제를 이제 이탈리아와 로마의 주교들이 판결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수도인 로마 주교와 그의 조력자들에게 넘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기독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이교 정부가 교황 펠릭스를 정식으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꾸며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자리라는 것이 지지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쉽사리 쓰여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25세 정도였던 루시안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은 신성에 대한 주교의 신학적 관점을 떠받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철학적 추론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니케아 종교회의가 끝난 후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역사가 에드워드 깃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창시자의 율법을 실행하기보다는 그분의 본성을 탐구하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라고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루시안이 이 논쟁에 참여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를 당파적이거나 아니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루시안이 반대했던 잘못들과 그가 가르쳤던 탁월한 교리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사람에 대한 조지 비숍 불이라는 사람의 철저한 옹호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교회법상으로나 그를 이단으로 정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시안은 그의 청년 시절 초기에 두 종류의 변질된 기독교, 즉 만이교와 영주주의가 진보되고 전파되는 것을 막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교활한 가르침들과 루시안이 만나게 된, 그러니까 루시안의 청년 시절에 이런 만남을 한번 살펴보면 만이교는 창조 사역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의 지도자들의 독신 생활을 요구하고 또 태양을 신이 거하는 최상의 장소로서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의 첫 장을 제거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오하던 고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이 종교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조롱하면서 일요일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광신적인 흑암이 그들의 위조된 경전과 더불어서 안개처럼 시리아로 이제 서서히 밀려오게 된 것이죠. 루시아는 성경과 그 가르침들을 강력히 옹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공격을 약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초기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교묘한 영웅 숭배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교와 타협하고 있는 교회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교황권은 루시안에게 분노를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로마 주교의 지상권을 높이려는 이 의심스러운 운동에 루시안이 절대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 100년 이상 동안 베드로에게 존귀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거짓 문서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어낸 이야기들에 의하면 이 충동적인 사도는 이전에 자기가 꾸짖은 적이 있는 마술사 시몬과 함께 로마로 갔다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이야기들에서 베드로는 시몬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갑자기 이제 시몬의 이단적인 가르침들과 초인간적인 위협들을 논박하였으며 마침내는 강력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처럼 행사하던 이 시몬을 파멸시켜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공적에 관한 꾸며낸 이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의 베드로의 행적에 관한 외경서의 이 같은 기술은 적시로 건전한 사고에 의한 신뢰성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버렸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꾸며진 것들의 저변에 약간의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공의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능가하고 또한 그 사실을 왜곡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섞여 있는 거짓 사실들을 풀어서 이 둘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권의 세력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문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헌에 기초한 개념들과 이 문헌에 기록된 것들을 모방하여 생긴 사건들을 그 당시에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유세비우스나 제롬처럼 이 문헌 전체가 꾸며낸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히 한때 로마를 방문했던 시몬 마고스라는 인물은 악령을 완전히 떨쳐버린 적이 결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시몬의 몸속에 있던 이단에 대한 최초의 강력한 승리자라는 명성이 어울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3세기 이후에 이 유명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은 교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암브로스라든가 제롬,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이야기에 끼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유명한 저술가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아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거짓된 주장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거짓 이야기들을 지지하여 로마 주교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만든 이를 돕기로 더욱 강력히 결심하면서 그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도 더욱 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리아와 루시안이라는 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